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잖아요. 합당한 자. 지금 그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세 명 중에 몇 명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것 같습니까?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 한 명? 없다. 이 문맥상으로 보면 없지요. 네, 세 명이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57절 보면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지금 그 앞에 51절 보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날이 다가온 것을 알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마음을 굳게 결심하시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중이었다는 얘기죠.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이 뜻이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뜻 아닐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미션이지요. 그런 어떤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인가 하는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다른 얘기를 하면 쓸모가 있다, 또는 소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억울한 케이스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뻔한 사람들은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 억울하듯이,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아닌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보면 57절, 58절, 이게 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2절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상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내용이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서기관이라고 그 직책이 나와요. 그럼 당시 서기관들은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사회적으로 서기관들은 부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고 꽤 부자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있는 게 뭐죠?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따라오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와서 주님 어디로, 선생님이라 그러죠.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가 어디를까요?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다 따라가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미 짐작을 했습니까? 이미 짐작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는 거 아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러 가는 거는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5천 명 먹이는 그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5천 명 먹이는 막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권능을 받아서 나가가지고 귀신 쫓고 병자들 막 고치고 막,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그 시점이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권능을 가진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로마를 갖다가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는 이제 왕위에 오르고 막 그럴 것 같았던 거지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면 뭘 주실래요?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 그것도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또 뭐 주님을 섬기고 이러면은 나한테 뭘 주실래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나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이게 답이 돼요, 안 돼요? 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여러분, 그러면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은 뭐지요? 다른 말로 홈레스라 그래요. 홈레스. 저는 그게 상상이 갑니다. 당시에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그 무리가 뭐 멋있게 보였겠습니까? 아니죠. 집도 없는 사람들, 그냥 누가 이렇게 재워주면 자고, 재워주는 사람 없으면 길에서 자야 되는, 그러니까 요즘 그 기준으로 보면 그냥 한 무리의 그냥 거짓대 같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 뭘 갖고 있는지,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우상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 사람의 우상은 뭘까요? 돈인 겁니다. 물질, 성공, 명예, 권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 물질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오려면 너만 따라와라. 네 물질은 그 부자 청년한테 얘기하듯이 똑같은 내용이죠. 네 물질은 그냥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근데 따라오면 어떻게 될지는 알아라 말씀이죠. 너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된다? 네가 원하는 게 얻는 것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홈레스 될 거다. 그래도 괜찮겠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요구한 것도 없고 우리가 뭘 주님께 드려야 될 것도 없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거듭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그냥 무료로 됩니까? 아니요. 그건 값을 지불해야 돼요. 돈으로 하는 값이 아닙니다. 내 삶을 드려야 돼. 내 생명을 드려야 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 값을 치를 수 있겠느냐? 네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민이 되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인류의 죄를 대신 주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알고도 따라가겠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판에 이 사람이 따라갔겠습니까? 당연히 못 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재물, 그리고 부유한 삶,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안전한 삶, 이게 장애물이 되어서 못 따라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 사람도 예수님 따르겠다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랑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래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조건이 뭐였지요? 네가 의지하고 있는, 네가 숨기고 네 우상이 되고 있는 그 재물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그냥 몸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고 돌아갔다. 마태복음 19장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지난주 설교한 그 삭개오 얘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똑같은 19장인데 삭개오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데 막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하지요? 자기 재산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란 말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또 혹시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가 훔치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 뭐가 더 귀한 것인지를 이걸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거고, 두 번째 사람은 59절 60절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였을까? 이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옆에 있는데 나를 따라오느라 딱 지목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쓸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얘기한 겁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기뻐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가 있어요. 먼저. 주님 따르는 것은 하겠는데 주님 따르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빨리 갔다 와라 이게 아니죠.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뭔 얘기가 없는 걸 보면 이 사람도 결국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의 문제는 장애물은 뭐였느냐? 우선순위가 문제가 된 거죠. 우선순위. 제가 지금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몇 년 전이었어요. 저는 그때 금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요 예배가 있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금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금요 예배 때 이제 보통 저녁을 못 먹고 와요. 제가 그래서 저녁 예배가 마치고 이제 뭐 10시쯤 돼서 이제 갈 때 이제 가다 보면 큐티가 하나 있어요. 그 큐티를 들려 가지고 거기에서 핫도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이스티 같은 거, 콜라 같은 거 하나 사 가지고 그걸 갖고 가서 집에 가서 먹고 자는 게 그게 제 낙이었어요. 유일한 낙. 그래서 또 한날은 또 갔어요. 그래서 또 금요 예배 마치고 큐티 들려 가지고 핫도그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데 거기 보면은 이 한쪽에 치즈랑 또 칠리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보통 순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빵 있잖아요. 거기다가 핫도그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 칠리 소스도 놓고 치즈도 놓고 그 다음에 뭐 케찹도 놓고 뭐 다 이렇게 필요한 거 그 무시 잘라 놓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얇게 채쳐 놓은 거 그것도 넣고 뭐 이렇게 해요. 보통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내가 요령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그 소시지 위에다가 뭘 잔뜩 하니까 그렇게 뚜껑 닫으니까 뚜껑에 다 묻고 먹는데 힘들고 해서 생각이 깨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미리 다 집어넣고 제일 위에다가 소시지를 딱 얹으면 깨끗하겠구나 해서 그날 내 딴에는 이제 치즈 쫙 넣고 칠리 넣고 그 무시 잘라놓은 거 다 넣고 그 뭐 케찹 넣고 뭐 하여튼 그 다 했어요. 노란 거 그거 뭐지? 노란 것도 짜고 그렇게 하고 딱 닫아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이제 얼마나 신나요. 테레비도 털어놓고 이제 다 준비해놓고 딱 꺼냈어. 근데 보니까 뭐가 어쩌네. 뭐가 빠졌죠? 소세지를 안 넣은 거야. 소세지를. 화가 나서 죽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빨리 가서 그 일하는 사람한테 잘 말해가지고 소세지 넣고 오래요.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20분인데.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세지 없는 핫도그를 먹었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냥 우선순위가 뭔지를 안 거예요. 핫도그를 만드실 때는 소세지를 넣어놔야 돼요. 소세지 넣고 다른 건 빼먹어도 할 수 있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먹어보십시오. 소세지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진짜 먹었어요. 그대로. 우선순위가 예수가 아닌 경우 온갖 염려가 다 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가 우선순위다. 최우선순위에 예수 딱 있으면요. 다른 잡생각 다 사라지고 다른 염려 다 없어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우선순위는 뭐죠? 예수가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달라. 이렇게 도덕적으로 보면 이거 좋은 말 같지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 죽은 자는 죽은 자에 그렇게 장사 치르게 해라고 했을까? 죽었다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육신적으로 죽은 것, 또 영적으로 죽은 것. 육신적으로 죽은 아버지는 영적으로 죽은 다른 형제,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 형제들이 하긴 냅두고 너는 지금 급하니까 빨리 가서 영혼을 구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 분명히 장남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장사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둘 다 있든지. 장남이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24시간 안에 장사를 지내야 된대요. 썩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날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가 연로하면 그 공자도 그런 말 했더라고요. 부모가 연로하면 가까이 살아라. 모시고 살든지 돌아가실 때가 돼가면 이 사람도 그런 겁니다. 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깨끗이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뭘 정리할까요? 근데 가서 유사 문제가 있겠지. 유사 문제가 그걸 놓칠 수가 없겠죠. 또 여러분, 자기 길을 자기가 결정하고 마이웨이, 자기 길을 가려고 노력을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근데 그렇게 노력하면 개런티가 있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날이 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몇 번의 실패, 실망을 낙심하고 이런 것 좀 경험한 다음에 지혜가 생겨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되겠구나. 내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택해야 되겠구나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어렵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이게 제가 살아온 경험입니다. 우리 삶의 그 우선순위, 수만 가지 결정과 선택을 매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머리가 지금 복잡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돼요. 고민하다가 그 한 가지 질문이 뭘까? 내가 진짜 가장 원하는 것이 예수인가? 아니면 예수 외에 다른 것인가? 정말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이 질문에 딱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 앞에서 바르게 내가 선택을 하면 내 인생은 거기에 따라서 복잡해질 수도 있고 아주 단순한 삶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61절, 62절. 이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자예요. 진짜 미련한 사람이고 우유부단한 사람. 이 사람은 뭐냐니까 그 앞에 사람은 뭐죠? 먼저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역시 주님이 따라오라는 걸 알고 이 사람도 첫 번째 사람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그때 일어났으니까 앞에 두 사람이 실패하는 걸 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님 따르는 게 그렇게 어렵냐? 내가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그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있어요. 많은 그러나의 신앙, 꼬리표가 붙은 신앙, 만약의 신앙. 우리의 대부분은 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할 수 있어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주시는 은사로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 있지 언제부터 하나님이 답답해서 우리를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당하신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은 그 일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한 가지 맡은 사람이 다른 걸 또 맡아요. 막 이중 삼중으로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큰 교회 1000명 되는 교회 가도 실제로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그래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줌의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러나가 있어요. 나도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가 있다. 이 사람의 그러나는 뭐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먼저 뭘 한다고요?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작별 인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꼬리표를 붙이면 안 돼. 만약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쟁기질 해보신 분
소가 앞에서 끌고 하는 뭐 그게 쟁기지요. 쟁기질 해보신 분 없겠죠? 지금 계실 수도 있겠다. 우리 김윤수 집사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쟁기질 하셨겠죠? 참 구순이시라면서요, 지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쟁기질 나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시골에서 보셨을 거고 어렸을 때 그 쟁기질 할 때 어디를 쳐다보고 합니까? 앞을 보고 가겠죠. 소 엉덩이만 보고 가나? 근데 아무튼 조종을 하는 거니까 앞을 보고 가야 돼요. 근데 쟁기질 하면서 옆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하늘도 보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곱게 가겠습니까? 골이 곱게 안 파지겠죠. 그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 예수님은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일단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요. 근데 쟁기를 잡고 또 뒤를 돌아보고 그러면은 일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양다리 신앙 이게 정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일을 좀 맡기려 그러면 보통 뭐 하는 변명들이 뻔한 거 아닙니까? 일단 사업 좀 이렇게 좀 키워놓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애들 좀 키워놓고 그래 내가 좀 자유 시간이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뭐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뭐 일단 내가 좀 건강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뭐 다 자기의 그 힘과 능력으로 뭔 일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 재물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우리 실력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오직 순종하는 마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거 봐요. 이 사람은 그래도 손에 쟁기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일을 시작하긴 한 것 같아. 하겠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겠다.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늘 뭐 할까? 늘 후회하고 미련을 갖고 원망하고 불평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지금 이 선택한 것, 이 길이 바른 선택인가 바른 결정인가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계속할까 그만할까 고민하고 후회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경우가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게 예수님의 가치를 확실히 모를 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예수님과 내 생명 아니면 나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도 이거 딱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렇죠? 저는 예를 들면 이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보낸 세월이 몇 년인가 결혼하고 바로 와서 중고등부 전도사 6년 했으니까 91년에 와서 96년인가까지 있다가 갔다가 다시 2002년에 돌아와서 23년째 있어요. 그럼 다 합치면 한 29년 돼요. 거의 30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내 젊은 시절 여기 다 보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으면 30년 동안 제가 행복했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게 지금 잘한 결정인가? 이 교회 온 게 잘했나? 목사 된 게 잘한 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차라리 뭘 할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할까?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를 때 그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내 생명, 내 삶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생명을 내가 진짜 생명이 만 개면 만 개를 다 드려도 부족할 만큼 섬겨야 될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마음이 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면 주를 위해 살겠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요거 한 가지만 바로 되면 좋겠는데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뭐 주님을 섬기겠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거는 인간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게 첫째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부어졌다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야, 네 생명, 네 삶을 내게 바치라.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리고 내 삶을 너를 위해서 여기서 다 쏟았으니 내 생명을 네가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살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성전하셨고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내 생명이 없어요. 드릴 생명도 없는 것이 우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 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아니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아요. 무가치한 인생들, 죄덩어리인 인생을 그 거룩하신 구원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 바울사도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어떻게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아끼지도 않는다고. 갈라디아 2장 22절은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Follow me.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길을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 궁금해하는 것이 목사님 은퇴하면 뭐 하실 거예요? 내가 알고 싶어. 나도 뭘 할 건지 몰라요. 근데 걱정이 없어요. 왜? 내가 뭘 언제부터 내가 내 길을 개척하고 살아왔습니까? 내랑 나라는 게 없지요. 이제는 우리가 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예수만 따라가면 돼요. 왜? 예수가 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시다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의 길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가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를 따르는 그 동안은 어쨌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 여기 보니까,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가 많은 사람들,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도 염려하고 온갖 가지를 다 염려해요. 근데 여러분, 염려는 살아있는 사람이 합니까? 죽은 사람이 합니까?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상은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그 이상 그 다음부터는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다? 뒤를 돌아보는 자.
제일 불쌍한 자죠, 이 사람은.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억지로. 어떤 때는 분노에 차서, 어떤 때는 후회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 왜 두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섬김의 대상,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를 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첫째, 주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가치를 아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가, 모든 그 욕심이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그런 분노, 좌절, 낙심,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이런 비교에서 오는 그런 비교의식, 그런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만 가지 다 있었는데 주님의 가치를 아는 순간 그게 또 다 없어져 버려요. 주님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내 가치를 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내가 원했던 것 같은 부귀, 영화, 성공, 인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길은 무슨 길?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이라 그랬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따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까, 욕을 얻어먹을까? 욕 얻어먹고 고난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지금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겪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기 올라가고 칭찬받고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잘못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세상 끝까지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자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고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따르는 이 제자된 우리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여러분이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으시면서 따르고 계신 분들이 여기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걸 가져야 돼요. 그 자존감, 그리고 자만심이 아니라 정말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지셔도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직업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런 수많은 온갖 직업과 온갖 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이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요? 아니요. 복받은 자요. 성경에 등장한 세 사람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아무도 예수님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등장인물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세상적으로는 약하고 참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죄도 많고 그렇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꾸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다가 우리 마음이 좀 나뉘고 또 막 교만이 들어와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가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 절대 여러분 그거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고난, 무시, 어려움, 가난, 질병 많이 겪은 분들은 주님 나라에서 더 큰 위로와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을 하늘 아래 두고 기왕 시작했으니까 뒤돌아보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